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리. 주 언약하신 것 한가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회중의 공동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고 있는 뜻이 주님의 뜻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헤아리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편 15편에서 말씀하신 주님,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막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자칫 마음을 놓으면 그것에 휩쓸려서 우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열렸던 버지니아 연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김유진 담임 목사와 김호대 목사님을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임하시는 날까지 남은 2주간 두 분 목사님의 이사하는 일과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보아 주셔서 치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이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귀국과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서 함께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영복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월 이후에 더 이상 올 일이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뜻대로 될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Happy Father's Day.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빕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모두 다릅니다. 그 기억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오늘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로 사시는 분들은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는 조 마틴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5가지 유형이라는 글을 블로그에서 보았는데요. 그 조 마틴은 군대 용어를 사용을 해서 아버지의 5 유형을 설명합니다. 꽤 흥미로운 분류여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POW that이 있습니다. 영어로 POW는 잘 아는 듯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 포로를 의미하는 Prisoner of War의 약자입니다. 전쟁 포로는 결박된 상태로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것처럼 항상 자녀들 곁에 있지만 마음에 쌓인 분노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늘 불안에 떱니다. 그런 아버지를 POW dad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MIA that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Missing in Action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작전 중에 실종된 군인을 말합니다. 전사했을 수도 있고 도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별, 이혼 혹은 직업상의 이유로 자녀들의 성장 과정 중에 부재했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셋째는 AWOL that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absent without leave의 약자입니다. 이 사람은 명단에는 있는데 전투가 시작되면 종적을 감추는 군사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정 안에 있지만 자녀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는 아버지와 이와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정서적인 연대감도 약하고 같이 놀거나 같이 지내지를 않지요. 네 번째는 Reserve Duty that이 있습니다. Reserve Duty soldier는 주중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유사시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훈련을 받는 군인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파트타임 군인이지요. 이 유형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비상시에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Active Duty that이 있는데요.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언제든지 작전이 필요하다 하면 목숨까지 바치는 군인을 말합니다. 이 유형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늘 함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든든한 연대감 안에 살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녀 곁에 있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느 유형에 속하셨습니까? 과거 우리 아버지들은 안방 호랑이가 되어서 가족들을 쥐잡듯 잡는 POW that이거나
가정의 문제는 아내에게 맡기고 밖으로만 떠도는 missing in action dad이었거나, 혹은 몸은 집안에 있지만 가족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absent without leave dad이었습니다. 그나마 자녀들에게 가장 큰 행운은 파트타임 아버지, reserve duty dad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active duty dad은 사람들의 마음에나 존재하는 그런 희귀 종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에게 여쭙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 5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아버지들 중에는 돈 벌어다 주고 때리지만 않으면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꽤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좋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을 따라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아버지로서 내가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의 경우 저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할 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30년 인생 여정 중에 저는 많은 시간을 reserve duty dad 혹은 absent without leave dad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들의 운동 경기에도 몇 번 가보지 못했고요, 딸이 연주할 때도 아내만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엄마에게만 맡겨놓았던 것이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더 많이 더 가까이 있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Father's Day에 나눌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상적인 아버지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남성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 중에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지요. 하갈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함량미달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들만 좀 생각을 해보지요. 노아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자녀들과 어떻게 지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홍수가 지난 후에 일을 보면 노아는 POW dad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홍수 후에 그는 심한 가책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매일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를 터뜨려 같이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지요. 마침내 그는 함의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해서 지독한 저주를 퍼붓는 잘못을 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의 학대로부터 이스마엘을 지키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지킬 의지도 용기도 없으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라의 폭력으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려는 비상조치가 그들을 내보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absent without leave dad으로 늘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이삭에 대한 사라의 지나친 집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의 운명을 결정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지요. 이삭의 제사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전환을 일으킨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읽으면 아버지로부터 기억하기도 끔찍한 상처를 입는 사건이 됩니다. 슈안 키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에서 추정한 것처럼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 유약한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평소에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금 모든 것을 사라에게 맡기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늙고 기력이 쇠해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태어났습니다. 노산의 아이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그는 육체적으로도 강인하지 못했고 기질적으로도 유약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트라우마가 그의 탁월한 유약성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absent without leave dad처럼 살았습니다. 함께 있었으나 있지 않은 것 같은 아버지였죠. 이삭도 아내 리브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없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편애의 잘못까지 범하지요. 당시에 맏아들에 대한 편애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자신의 편애가 야곱에게 어떤 상처를 줄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애로 인해서 결국 그의 가정은 둘로 쪼개지고 야곱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두 자매를 아내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두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몸종을 통해서 12아들과 한 딸을 얻지요. 그 자녀들에게 야곱은 Missing in Action Dad였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일벌레로 살았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종처럼 일했고 외삼촌에게 속아 또 7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14년 동안의 노예 노동이 끝난 후에 야곱은 6년 동안 계약을 맺고 노동을 합니다. 20년 동안 그는 양떼를 데리고 수개월 동안 밖으로 떠돌다가 가끔 집에 와서 쉬고 다시 떠도는 그런 유목민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집에 왔다 가고 나면 아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자녀들과의 정서적인 연대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20년의 이민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가정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보살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을 편애한 것입니다. 이삭은 맏아들을 편애한 것이니 그나마 양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맏아들 요셉을 끼고 돌았죠. 다른 형제들이 그를 죽여 없앨 생각을 할 만큼 그 시기심이 들 만큼 편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로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았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없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비교적 적은 아버지가 있고 조금 심한 아버지가 있을 뿐이지요. 가끔 도를 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었고요, 자녀가 미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혹은 삶의 짐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었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버지를 연민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CEO로서 유명한 현대 문명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스티브 잡스는 완벽주의자의 독선적이고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단히 불화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했다고 하지요. 그의 성격이 그렇게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정자은행과 난자은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에 원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알고 나면 그의 성격적인 결함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흔치 않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자신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서운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버지라 불리고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모두 자경미달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버지로서 잘해왔어, 나만한 아버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함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이 많이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있다 싶으면 늦기 전에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눕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직 의사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살아나오느냐 죽어나오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분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남자 의사를 만나느냐 여자 의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남자 의사를 만나면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구나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여자 의사를 만나야 그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자 의사들이 과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판단 하나가 생과 사를 가를 경우 과신은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지요. 둘째 이유는 첫째 이유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남자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남자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 능력에 있어서 여자 의사들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의사들이 좀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기분 많이 상하지 않았나요? 남자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남자 의사를 만나면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 의사들 중에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자 의사들 중에도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고 독선적이고 냉담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그렇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철저히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하지만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도 큰 원인이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 없다고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자라는 과정에, 자라는 상황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남자는 강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성은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과신하기 쉽고 독선적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약자의 입장에서 자라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향이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려 깊고 배려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의 결함의 문제를 두고 묵상하는 중에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 그분이 남자 의사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은 남성 중심의 문화권 안에서 자라면서 강자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사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을 모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옳고 따라서 모두가 자신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다행히 아버지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인하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의 아버지의 이야기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아버지로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지요. 우선 그동안의 부족함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주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그의 자녀의 자녀로 대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Father's Day는 자녀에게 대접받는 날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사과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 좋은 아버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남성들은 나이 들수록 더 안목이 좁아지고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은 옳지 않은데 그 생각을 과신하니 다들 등을 돌리는 것이지요. 저희 부친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상의를 하면 언제부터인가 내가 뭘 안다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있지만 아들을 존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당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득해서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 늙어가면서 길러야 할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의 불완전함은 완전하신 아버지를 찾게 만듭니다. 그 완전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됨이 영원치 않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낳은 육신의 아버지 아모스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되고 영원하신 아버지는 창조주요 속량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족의 아버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불효를 조장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하고 참된 아버지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저는 60여 년 아버지를 모셔보았고요, 30여 년 아버지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로 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자녀가 자라고 나서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만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하늘 아버지를 다시 알게 하시고 그분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로 불리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요,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도 역시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회복해서 그 영원한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감사의 정이 마음에 차오릅니까?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억을 남겨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버지를 생각할 때 상처가 덧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까? 자녀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그분들에게 있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로 살고 계십니까?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찾고 사귀어서 그분에게 아버지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에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도록 돕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불리거나 어머니로 불리거나 그렇게 불러줄 사람이 없거나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날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 기리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갔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주께서 주신 달란트도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오늘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일, 오정기 두 분 오늘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의 교우분들도 함께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영복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여선교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11시 10분부터 웨슬리홀 컨퍼런스룸에서 새교우 안내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25일에는 북한 선교 주일로 모이고요. 그때 특별한 지정 헌금은 북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고요. 이 시간에 특별히 또 광고 드리는 건, 혹시 우리 교우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집으로 메일이 가셨을 줄 압니다. 메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탈북한 탈북자들 중에 우리 이 미국에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북한 동포들을 위로하고 또 환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조영진 감독님께서 그 위원장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한인섭 장로님이나 김희자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선교학교,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 동정으로 6월 22일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두 분 가정이 있습니다. 송민영 교우 가정과 전재명 신의주 교우 가정인데 아마 일부 예배는 참석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부나 3부에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동정으로는 김종남 목사님 이번 주까지 휴가시고요. 변정민 목사님이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김영복 목사님에게 저는 대타 사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는 대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변정민 목사님이 독감에 걸리셔서 굉장히 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오늘 예배에 인도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이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는 좀 춥다 싶을 정도로 기온이 낮고 낮에는 또 덥고 이렇게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고 아침에는 좀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낮에는 좀 벗으시고 하는 그러한 건강 관리에 굉장히 유의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분들이 돼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로 인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정신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사귀어 그 하늘 아버지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